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여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있잖아. 왜 엎드러지는지라 할까요? 3절에 보면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등과 횃불과 무엇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결박하러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야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 한 말씀에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너희들의 그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주님께서 결박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쭈짓 안 하시고.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대낮에 밝은 곳에 너희 회당에서나 거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그래 지금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하느냐. 그 말씀과 같은 거야. 그걸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나가 떨어질 정도인데 너희 뜻대로 너희 계획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뜻에 의해서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도 우리를 억압하고 세상과의 그 이치와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제대로 말하세요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억압하잖아.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몰래 목격하고 숨고 이러지 않고 군대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멀리서도 보이겠노. 하지만 그들에게 그냥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근데 이에 끝이지 아니하시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봐봐 나사렛 예수를 5절에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했는데 또다시 누구를 찾느냐 했는데 또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너무 당당하니까 그리고 너무 약간 위풍이 느껴지고 기품도 있으시고 위풍 이렇게 딱 풍겨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엎드려지면서 이 자가 내가 찾는 자가 이 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당당하신 거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예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면은 이렇게 당당해야 돼. 아무리 누가 진짜 우리가 말하면 이 세상이 그리고 법이 나중에는 이런 나라 모든 이런 법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된단 말이지.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적으신 것이 아니지. 우리 보고 이것을 은연중에서 여기에 표시를 이 성경 말씀에 적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각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럼 뭐겠노 여기서 어머니 경찰이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야. 교회 목사님들이나
맞잖아.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 목사님들 중이나 아니면 신학하는 그런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밑에 아랫사람들 데리고 오면 이 그 신학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데리고 또 교인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결박하고 이 사람은 이단이다. 예를 들어서 이단 맞지? 이단이다 하러 온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함을 가지시고 이 길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 사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간 거지.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선지자 예언한 것들을 다 이루려고 하시는 거야. 끝까지 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끝까지 그때 신 포도주를 해먹에 올려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에 적시는 그 선지자의 예언까지 그러니까 죽기 그 까딱까딱하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려고 다 이뤘다고 가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면서 가시는 내가 거죠. 두렵고 무섭고 떨리면은 마음이 동당동당 거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선포도 제대로 잘 못할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내가 제대로 잘 못할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러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당당해져야 돼. 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이 확고하게 차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해야 하는 길이다 라고 확고하게 해야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해면에 묻혀가지고 입에 드셨어. 그런 후에 받으신 후에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이루시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첫째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려고 오신 거예요. 시편 69장 2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신 포도주 아닙니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왜 하느냐? 이 미련하고 모를까봐 그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찾아오라 이거야. 이거 보고 알아라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를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곧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으로의 일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 관점이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 무슨 환란이든 어떤 일이든 일어날 때 그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된다고 하잖아. 그렇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시지 아니하신 일이 일어나겠냐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모든 것이 되어져 간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그대로 가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사들한테 명령하실 때도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하라 할 때도 몇 시, 몇 분, 몇 초 어떻게 하라. 언제 그 집에 가서 언제 누구한테 해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찾아가라.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영을 여심으로 말씀하면 그 받은 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고 가기 때문에 그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내가 하나님 계획을 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확고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 일을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그렇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때 우리에게 막 몰아칠 거란 말이야. 그 안에 있는 사탄이가. 그 안에 있는 사탄이가 우리를 칠라 하고 하나님의 주의 자녀, 주의 종을 치려고 할 때 내가 혈과 육으로 맞서면 안 되는 거지. 베드로처럼 칼로 그 오른편 귀를 착 베어버리고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지혜롭다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주님께서 몰아치는 태풍 속으로 몰아치는 그 파도 속으로 불덩어리 속으로 가라 하시면 당당하게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이다. 우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뜻대로 이 주신 이 십자가의 잔을 당당히 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그게 승리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서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랬거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주시는 잔이 이게 내가 피해야 될 잔이 아니라 당당히 마셔야 될 잔이 기쁘고 즐거운 것만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고난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는 담대하라. 주께서 이기셨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그 잔을 마셨으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그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잔은 사실 보면은 딱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축복, 이 땅의 축복이 아니야. 이 땅에 좋은 거, 이 땅에 뭐 부귀영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인데 뭐가 그렇게 급급해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유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잔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불덩이리라 할지라도 당당히 가는 거, 당당히 이 잔을 마실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역사를 보게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 그 마음을 알아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내가 마셔야 되잖아. 근데 이 내가 잔머리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마치 야곱의 길과도 같아. 그렇게 하면은 자신이 그는 의지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장자에 대한 그 소망을 알았단 말이야. 그 복되잖아. 에서보다는 그지? 그렇지만은 이 말씀과 같이 그지? 알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그렇지. 그 장자권을 뺐고 뭔가 어떻게 해서 없고 또 어떻게 피해가면서 이동하고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일을 하고 왔다 엄청나게 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사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내려주겠다 약속하시면은
그게 내가 지혜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해주시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일평생에, 야곱의 일평생에 좀 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늙어서도 자기의 딸이 그 수치를 당해서, 수치를 당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숲곳에서 막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세겜의 그 족장의 아들에게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아버지는 그때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평생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여기서 좀 있어야지, 저기 좀 가야겠다. 이땐 이렇게 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야곱의 시로, 야곱의 그 힘을, 자기의 힘을 내려놓게 하신 곳이 야복강 나루란 말이지. 거기서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됐는데 이제 에사한테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좋단 말이야.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이제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막 그곳에서 숲곳에서 막 그곳에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밭을 읽어가면서 땅을 사고 그랬다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뭔가 이제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눈앞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면 이렇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베었지만 하나님께서 칼 넣어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몸을 맡겨야 되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과의 나의 신뢰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지 이 길을 또 갈 수 있는 거고.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이 왔다고. 천부장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부장이 왔다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들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들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이때도 아까 전에 앞에도 그랬잖아. 내가 그니라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또 그들이 또 예수라는 자를 찾는다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때 네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잖아.
근데 이때도 말씀에 그 옆에 있는 종이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쳐. 모독하고 참 악하지. 그런데 주님이 굴복하네. 그 자리가 재판 자리이고 교계에서의 또 재판 자리고 엄청나단 말이야. 그런 위압감과 그런 압박 속에서도 수치를 주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자들은 주저할 거 없어. 이 땅의 교계, 이 땅의 세상의 법, 어떠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라. 때로는 그 말씀을 버리라 할 때에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정죄하잖아. 그들이 잘못된 정죄를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바르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당당해야 돼. 절대 주눅 들거나 위협 앞에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 안 돼.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간다잖아. 주님으로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떨고 있으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나. 그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한 데 있어서도 담대하고 그 주의 권위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닭을 우는 거를 듣고 딴 데가 심히 울었지.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 없는데 사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또 자세하게 나온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주님께서 그 재판 사람들이 그 정죄 속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계셨단 말이야. 주님을 봤어. 주님 왜 그때 보셨을까? 베드로한테 알아라고.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셨잖아. 닭이 3번 울 거다. 그렇지. 그 말씀 왜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알아라고. 그렇지. 기억해서 네가 돌아오라고. 하나님 또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 뜻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시는 거야. 결박하고 마지막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그냥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알고 말씀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와 눈을 마주친 거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렇죠. 우리들이 주님의 눈을 마주치고 그 닭이 우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야. 들은 거지.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겠노?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거든.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돼 있단 말이야. 이 말씀의 징조를 보고 너는 알라 그랬단 말이야. 그 보고도 듣고도 그걸 몰라. 이때는 마지막 때지요. 말만 그래. 진짜로 불법이 성하고 얼마나 불법이 성해요. 믿을 게 어디 있어 요즘. 오히려 악한 것을 이것이 더 세련되다 하고. 그럼 법조차도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것을 살면은 유행에 뒤떨어지고 손해보게 하고. 그렇지. 요즘 TV나 매스미디어는 누가 믿을 수 있어? 누가 이 세상에 불법이 성한 것을 모르는 자들이 그게 어리석은 거야. 자고 있는 자,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이 옆에서 말하고 TV에서 말하고 사람들 웅성웅성 모여서 전해지는 이런 말 듣지. 이게 어리석은 자야. 세상에 속한 자. 아무리 하나님 종이라도 하나님 자녀라도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다 세상에 속한 자야. 오직 이때는 하나님밖에 말씀 들을 자가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뭐가 옳고 그런 거를 몰라요. 다 이게 참이다, 이게 진리다고 하는 때가 바로 지금 때야. 이게 마지막 때라 이거죠.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까지 맞지? 밤부터 새벽까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미 예수를 끌고 갔는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게 말이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짜 뜻, 하나님의 진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조상의 유전이나 지켜져가는 관습에 연연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뭐라고? 그게 벌벌벌 떨면서 짐을 지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거침없이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버리면서 자신들의 그 유전을 따르는 거 그것만 중요한단 말이지. 그렇지. 이미 손 더럽혀져 있는데. 말씀 다 버려. 서슴없이 버려. 그걸 앞에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누가 그랬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렇지.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냐? 누가 출교하냐 이거지. 누가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 이 믿는 자에게 말한. 어떤 믿는 자? 교계, 큰 집단, 교회, 교회당이지.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니. 주의 종이란 그 무리, 그 교만이 모여서 참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출교하고 거짓되다 하고 죽이는데 서슴없이 한다 이거야. 그걸 하나님 일이라고 여기는 거야.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때 유대인들에게 속한 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하신 지금도 마지막 때에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근데 이 말세에 얼마나 교회가 커졌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권력을 지금 강성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 지금의 교계, 신학자들, 주의 종들이 먼저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왜 초대교회가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어지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이 복음을 전하던 그 강성한 유럽들이 왜 지금은 타락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들이 그렇게도 없느냐. 그걸 다시 봐야 되죠. 우리나라라고 바릅니까?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 있지 않겠나 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이 활자체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래. 하나님 바보로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 그때도 사도 바울 요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지금도 주의 종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게 지금의 목사를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직접 사명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와 어떤 전도와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르다를 칭찬하셨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마리아를 보고 더 좋은 길을 택했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지금 교회는 뭐랬어요? 마르다처럼 밥하고 청소하고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어떤 그 보여지는 거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도 좋지. 하나님 무릎 앞에서 고개를 들고 무릎 꿇고 주님께 붙어가지고 말씀 듣는 마리아처럼 되면은 그렇게 너무 섬기면 안 된다. 아니면은 때로는 마리아 아주 봉사 열심히 하는 때대로 섬기나 그 영적인 것도 함께 하자. 반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영적이랬어요. 철저히 영적.
그래. 영과 육은 구별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하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바로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사명이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말씀 전하고 목사님이라고 자기 눈에 보여야 돼. 목사님이라고 말씀 전하고 뭐 사람들께 칭찬받는 그게 최고죠. 전도하고 여기 말씀 보면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 안에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사람끼리 그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시 돼야 되고 더 원래의 목적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 그렇지. 하나님과 나의 깊은 사랑 그 안에 이제 영적인 하나님이 나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일이라고 전당 보여지는 거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은 그렇게 한대. 교회 중심 안 하면 참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 이단이라 하잖아. 그런데 어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나수고 사탄을 물리치고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주님 뭐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왜? 그 다음 보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거야. 그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모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이제 깨어나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단 말이지.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지금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열어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어찌든 미래 일을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데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에 보면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에게 주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앞으로 장차 될 일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누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리요?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소망하는 거야, 그게.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소망한 그 말씀, 애타게 찾고 갈급했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활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이 온전하지 못한 다는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나는 육신의 법을, 내 육은 육신의 법을, 영은 내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히 영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옷을 입고는 안 돼. 내 모습 가지고 안 돼. 내 속에서 육의 냄새도 나면 안 돼. 내 생각, 지식 가지고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말씀할 때 될 수 있겠나 이거지.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린 참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만 초대교회가 범죄하고 흐트러지고 흔적도 없는 것처럼 된 것이 왜 그래?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지. 그래서 항상 믿음이 성장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교회가 돼. 돼야 돼.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의욕이 앞서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섬기고 해야지 한 초대교회 때 하다 보니까 말씀이 계속 썩은 물은 고인물이 있잖아. 고인물은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어. 물을 자꾸 흘러보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유입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 같은 성경의 그 구절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비유가 여러 가지 비유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열어주신다 했거든. 열어주시니까. 열어주셔야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계속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단 말이야. 그 교회의 모든 것을. 근데 그냥 내가 하나님 섬기고 전도하고 어떻게 우리 다 같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가지고 우리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초대교회를 만든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지. 딴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 약간 삐뚤어지니까 가는 거야. 약간 이게 정말 삐뚤은 건가라고 헷갈리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유사하게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다 놔둬도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과는 분리되는 것이 내 육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도 그냥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내가 진짜 몸소 체험하게 되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 물이 내게 넘쳐서 그 생명수 같은 물이 내게 흘러 넘쳐서 내 뿌리에 내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말씀 생명수를 쫙쫙쫙쫙 빨아당겨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야. 물이 고이면 그 물이 썩은 물이 돼서 그 썩은 물을 마시는 그 나무도 썩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 썩은 나무는 어떻게 된댔어요? 도끼를 들고 그 밑둥을 찍어서 그걸 불에 던지리라 했거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지. 자, 우리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모든 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그렇지. 나도 이거 딱 읽을 때 그랬어.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이 말할 때의 그 마음 중심을 알고 있은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이 뭐라 해야 되나 흔들림이나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자기도 어느 정도의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네 스스로 하는 말이란 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말한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그 십자가 패했을 때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적었잖아. 그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발 좀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쓸 걸 썼다 이래잖아. 그치. 내가 쓸 걸 썼다. 바른 대로 쓴다 이 말이야. 죄 제목이 돼서 바른 대로 적겠다 이거지. 이게 이 말씀하고 아마 이 사람 속에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99명,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을 살리는 게 더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론 유다도 그 많은 자 중에서 뭐라면 누가 팔릴까 하고 물을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걸 안 하시고 내가 떡을 집을 때 같이 손을 엿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그대로 말씀하셨어. 또 떡을 내가
떡을 떼서 내가 그에게 주는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고 떡을 그니라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가룟 유다다 할 정도로 했는데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치, 가룟 유다만 안 알지. 돌이키는 거예요. 못 그치.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지 자기도 못 깨닫는 거야. 근데 나중에 돼서 뭐랬냐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닭이 우는 것을 들었어. 그 순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울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쨌어요? 울고 불고 하면서 이 돈 던지고 은을 던져버리고 내가 선한 자를 이렇게 넘겼다 하고 나가서 어쨌습니까? 목을 매서 목을 매서 죽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 못하면 주의 말씀을 생각을 못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개별적으로 다 받을 거란 말이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일반적인 말씀을 받으면 안 돼.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말씀을 받아야 돼. 세밀한 말씀.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미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생각하라고 아까 16절에 왜 16장에 너희가 나중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에게도 그러겠죠. 그럼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기억나면은 깨달아지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면 사탄이 밥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대답하되 35절,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냐가 아니고 왕이 아니냐 그렇게 그치.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속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나라 백성인 줄 알고 있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속해 있어. 어째 그렇게 너무 영적인 것만 말하노? 너무 동떨어지게 말하노? 물론 하나님 백성 맞는데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철저하게 영적이라서. 그치. 철저히 하나님 중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의 우리 본향은 내 여기 있는 게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팔아서 다 줍이라. 극단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 어리석고 악한 자에게 휘둘릴 거 없어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라마다 지금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거짓이 불법이 성하고. 성해서 불법이 성하다 했어요. 거짓이 난무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TV나 매스미디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떠드는 이야기들이 맞나 이거야. 잘 들어보세요.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세에 믿을 게 있나 이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은 누구 말을 믿겠어요? 목사 말이라도 못 믿어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외에는 믿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부터도 말했듯이 말씀은 이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내 말씀이 되고 앞으로 미래 장차의 일에 대한 말씀도 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밖에 없게 하나님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뭘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했어요. 펼쳐갖고 둘리도 부족하다가 아니라 책을 만들었어. 그럼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걸 두기도, 세상 전체 두기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다면 그렇게 말씀 많기 때문에 다 기록 못한다 했어요. 짤막하게 이거 가지고 뭘 알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크고 놀라운 말씀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적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명히 받고 사명도 받고 나가야지. 그래야 하나님 종이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 재앙 나 자신도 죽이고 이기고 주님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옷 입고 아멘. 주님 뜻대로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사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 계획을 완성시키 나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때 율법에만 매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라 하셨잖아. 마찬가지로 요즘에도 성경책에 있는 말이 아니고 좀 다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다른 말을 하면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하드노 이러면서 그 말을 내치는 거야.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말씀에는 알 수 있는 그는 누가 책정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이 책정한 거예요. 들어서 그 발견한 문서들을 그러면은 잃어버린 말씀들은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하지 못했다고 너무 많아서 너무 크고 광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는 말씀이 있으나 봉해라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3층쯤까지 갔다 온 것이 있지만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자들,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 안 둔다고 아모스 3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장래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뭔들 말씀 안 하겠어요? 그래서 37절에 끝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랬잖아. 진리의 성령의 어딨노? 12절부터 이름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그랬단 말이지. 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금방 또 18장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했거든.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막 이것을 보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 주의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길래? 주의 말씀 받는 자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뜻대로 갈구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주세요. 지금도. 그 말씀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상하다고 자기들이 모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말을 하면 잘못됐다 하고 맞아. 너무 영적이다 하고 너무 영적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타협을 할래? 철저히 영적이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그 하나님의 앞에 온
오직 철저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랬지. 네 옷 조금, 세상 옷 조금 입으면서 하나님 옷 조금 입고 나가라 안 했어요. 내 인격,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다 죽이고 부인하고 주님의 옷을 입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 말을 하고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딱 꽂히니까 더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거야. 이 세상은 선동을 해. 그치? 이 세상은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어리석다 하고 그 세상의 너희를 어리석다 하나. 또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아니하니까 내 오히려 주장, 내 관점, 내 가치관이 우선되자. 하나님 말씀에 우선되어져서 가는 게 지금 세대란 말이야.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맞아. 그때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내 가치관, 내 의견 내세우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 주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강도인데 주 예수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 뭐냐?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다친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런 것뿐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죽이라 하고 대신에 바라바 강도 악한 것을 저지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러니 내 의견에 따르라. 이런 거야. 내 가치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더 악을 범하고 더 죄를 범하는 건데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지. 이래서는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또한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고 때리고 핍박했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 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힘들고 내가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으나 그것이 사실은 기쁜 일이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눈물을 흘리며 나간다 했잖아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랬어요? 이 잔을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하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악이 해산할 때가 다 되면 걱정과 근심으로 맞아. 고통하다가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쁨.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 아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했단 아멘. 말이지.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니까 내가 곡하고 애통할 일 있고 환난과 근심에 쌓일 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맞아. 그 환란을 보면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적으로 이 세상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기쁨을 주신다고 했었지. 그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다 있게 되리라 하셨단 말씀이지. 왜이죠? 장차 올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환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늦게 본 자만 아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라.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하면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참는 거예요. 용서한다 했지만 그 속은 막 뭉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 뭐죠? 그 사람이 사랑해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위하여 기도가 되고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내 육을 짓눌러서 하려고가 안 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가 억지로 막 누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돼서 온유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사람의 정이 돼서는 안 돼.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말씀 보고 하면 절대 안 되지. 음. 아, 저 사람이 참 아프네. 참 육체적으로 정으로. 아, 정의 어쩌나. 사람의 생각에 의한 선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하나님 뜻, 생각,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래서 내가 용서하듯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내 손으로 그냥 내가 기꺼이 심하이다 이러면서 용서해 준다 이런 게 아니지. 확실히 아니란 말이지. 맞아. 그렇게 오직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받는 것이 중요해. 받아도 왜 각자가 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거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뿐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지. 남의 하나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다른 이해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면 자신의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영이 열어 가지고 영이 통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과의 그 영이 못해. 통해야 되는 거야. 받으려면 받잖아. 받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져주시고 내 영을 치료해주시고 내 영을 열어주시고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안 돼. 다음에 그렇게 영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의 계시적인 개인에 주시는 그 하나님 직접적인 말씀을 받았고 난 뒤에 그다음 뭐냐?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분별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치. 말씀에 의해서 분별이 되는 거야. 그냥 분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도와주라, 뭐 그러잖아요. 아무나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도 그 상대편 사람도 하나님이 연단하신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단하시는 그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이냐 그 사람 막 돕고 하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끔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하고 구별해가지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을 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나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내 생각으로 온 말인지 사탄으로 온 말인지 분별할 수 없으면 안 돼. 그러면 바로 넘어지기 쉽고 이단으로 진짜 말하는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길이란 말이지. 그래서 굉장히 이 영적인 거는 주님께서 이때까지 여시지 않으셨다 했잖아요. 뭐 받을 자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없고. 근데 왜 그 말씀이 그냥 그 글자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밖에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에 힘이 들어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신학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뭐 배워왔던 것을 능가하는 말씀이면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때로는 뭐랬어요? 주님이 불 속인데 걸어가라. 당당히 가라. 파도가 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당당히 그 중심을 뚫고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 보화 하나를 찾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팔고 버리고 그 보화 하나 샀다 안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를 도로 찾아다니며 귀한 진주 하나를 찾았단 말이야. 그 장사꾼한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거 하나 샀어. 그게 수지가 맞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수지가 안 맞지요. 내 모든 재산이 더 낫지. 그 뭐라고 그 진주 하나를 찾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참된 진주를 이것이 생명이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물질, 내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했잖아요. 그런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 사상, 생각, 그리고 관습, 기도하는 거 옛날 관습대로 기도하는 거, 배운 대로 하는 거. 근데 하나님 그걸 깨뜨리고 영을 여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다른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받을 자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너무 그래서 깊이 우리는- 말했나? 아니,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성령의 말씀 받으라고 제자들에게도 말했거든. 너희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다. 그전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해 나가야 돼. 어떻게? 우리의 진리의 성령님을 진짜 맞아들여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 다 빼내버려야 된단 말이야. 고정관념, 이제껏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었어야 했나, 이것들도 빼내야 된단 말이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립시켜 주시고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배우면서 가야 돼. 그치. 내가 알았던 거, 신학적으로 배웠던 거, 말씀으로 들었던 거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똑같은 말씀 들어도 그때 새롭게 받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잖아. 그치, 그게 그 바로 말씀이 새로 태어난 자야. 맞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듣지 마라. 들어도 그건 치워버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중에 하시자. 그럼 그때 내가 새롭게 안 것처럼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다 빼내버리고 내 혈육, 내 지식, 학연부터 고정관념, 내 어렸을 때부터 박혀져 있던 습관들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돼. 그 버리기가 가장 힘들지만 그것을 버려야 돼. 또 그것을 버리게 하신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날 내버려둬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위험을 하나님께서 닥치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움츠리게 되잖아. 내 육이 딱 내가 방어가 되게 돼 있잖아. 그렇게 되면 아직 멀은 거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다 해주실 때까지 내 몸을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고 다 어떻게든 쓰실 때까지 맡겨버리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주의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뛰어라 하면 하나님께서 뛰어라 하면 뛰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의 옷을 입고 당당히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